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좀 했는데, 오늘 제가 그 구로 디지털 쪽에 있는 패션 회사에, 의류 회사에, 오늘부터 이제, 직원 예배 때, 영적 성장 책을, 강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제가 직원들 한 20몇 명 돼서 다 여자, 사장님 외에는 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 한 크리스찬이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한 70%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책도 같이 읽고, 설교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잘 끝나고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그런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제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롭게 느꼈어요. 저 사람들도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너무나 사람들이요, 다 복음에 목말라요.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나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복음이 잘 선포되지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설교는 많지만, 복음이 잘 선포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기도해야 돼요. 나로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사람들마다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또 직책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집사님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쉽게 해서, 집사님은 회사에서 과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뭡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부장님 같은 사람입니다.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수요예배에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사야 60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60장이라 구약성경 중간 정도 이렇게 성경을 펴면 가운데쯤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가운데쯤에 이사야라고 있어요. 사라고 되어 있죠. 60장 1040페이지 정도 있어요. 1040페이지. 2절 말씀 봅시다. 2절.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0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온 세상에. 어둠이 온 세상이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모든 사람들이요,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요, 또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때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잃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방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해한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목표인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초상집에 갔는데 저희 대학교 동창, 여자 동창인데 암으로, 이제 위암으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사망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제가 참 가서,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암 때문에 고생할 때 제가 찾아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제가 참 이렇게 너무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있어요. 그 제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걸 느꼈어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음을 전할 가장 중요한 적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뭐냐면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장님처럼 더듬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뭐예요?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너의 빛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요,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 나오겠다고 다짐하고, 한 선배는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놀랐어요. 그들이 막, 우리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옆에서요. 막 서로 막 다짐하는 거야. 후배들도 다짐하고 막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세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 빛을 발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내가 빛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를 발휘할 수 없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했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빛을 갈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를 얻어보기도 하고 또 성공을 해보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모두를 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해답이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분만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1절과 2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빛을 발하려고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빛을 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왔어요. 아멘.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은 이제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제가 더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지금 빛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뭘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빛을 바라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 영광을 얻게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봅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온다. 여러분이 빛을 바라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촛불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빛을 향해서 오는 거야. 몰려오는 거야. 참 몰려오는 거야. 여러분, 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되기로 결심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빛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빛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요. 어두울 때 초한자루가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깜깜할 때요. 여기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민정자매가 촛불을 하나 딱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빛 저기로 다 몰리는 거예요.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 내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빛을 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그 빛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킴 제임스 왕이요,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어요. 제임스 왕이 1500 몇 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1600년에 그 성경, 킴 제임스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영국 전역에 다 배포했어요. 그 전까지 영국 사람들은 해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바이킹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 읽더니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진리.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언 3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장 3절 4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너의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안에. 그럴 때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한다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어요. 발하라. 빛을 이렇게 반사하라는 거예요. 뻗어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 그러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빛을 반사해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주위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돼요. 이사야 61장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 아까 이사야 60장을 봤는데 61장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사야 61장 한번 봅시다. 안 보여줄 거니까 찾아야 돼. 없어. 우리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들. 여러분 이건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그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늘 새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앞으로 할 일을 더 기대하고 있어요. 항상 기대감에 있어요. 매일매일 기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빛을 발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매일매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또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전 것은 지났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주제가 그거였어요. 당신의 출발점이 어디냐? 당신의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위치에서 일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포로가 아니에요. 우리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매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서열 3위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사탄 숭배자인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점쟁이들의 고객 중에 한 반은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무슨 집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오냐 물어봤더니 장래를 좀 알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 숭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숭배자였던 분이 귀신들은 절대로 장래를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요, 과거를 알아맞히는데, 현재도 알아맞히는데, 자신의 1시간 후도 알아맞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더라고. 카드 점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 점괘가 딱 나오잖아요. 당신이 이제 무슨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점괘가 딱 나오면요. 그 카드점을 하는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를 복채를 내십시오. 그런데요. 돈을 내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돈을 내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따라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서 그 사람을 따라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 사람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러한 영향력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실제로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귀신으로부터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돼요.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실제로 귀신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자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그걸 많이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얻냐면요, 귀신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포로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라고 자유하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되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고요. 귀신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도 다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이 모든 눌린 자에게 다 자유함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됨을 선포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응?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막 꽉 차 있어요. 근데 촛불을 들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막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귀신의 모든 눌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십시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뭔가에 쫓기고 압박받고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어요. 여기 선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선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선언.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한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 빛을 발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다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응?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랬어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보복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3절 읽어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역전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뭐냐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피해자의 삶에서 이제 운명을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밝혀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빛을 발하는 그들이 어떠하게 변할 것이냐? 어떠한 역할로 변할 것이냐?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여러분, 무너졌던 곳도 그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여러분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쓰러져가는 회사도 여러분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교회도 다시 여러분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역할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제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의 소망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길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빛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빛이 되겠다고, 빛을 발하겠다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세요.